네, 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주역의 취지가 무엇인지, 주역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주역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설계전에 보면 에, 옛날에 성인이 작격, 주역을 만든 취지는 유찬어 신명, 이게 극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극히 돕기 위해서다. 누구를 신명을 도우려고 만들어냈다. 주역을 이 시초점이라는 건 주역입니다. 신명을 도우려고 만들어냈다. 주역을. 이 신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천지신명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 때 그 신명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전지전능이죠. 그런 신입니다. 신을 돕는데요. 신을 돕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 이게 신을 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들에게 앞으로 우주가 이렇게 변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해. 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데 신의 입장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 인간과 신 사이에 있는 그 성인은 신의 의도를 다 알고 있죠. 에, 그 성이 나타나서 주역을 만듦으로써 이제 주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주역에 일반인들이 주역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점을. 그러면은, 이 상황, 이 주역회하고, 효사를 보면은, 나한테 다가올 상황이, 드리워질 상황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요걸 알려줄 의무가 신한테 있었어요, 신한테.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성인이 주역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대신 물어봐서 주역점을 쳐서 나한테 다가올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주역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신의 할 일을 편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찬어 신명이라고 합니다. 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의 뜻에 따른 거죠. 사람들이 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역을 영어로 북 오브 체인지, 변화에 대한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신명은 전지전능한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우주의 변화 질서를 변화와 어떻게 되게끔 하게끔 변화하는 그 전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의미만을 보면은 그래서 변화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첫 번째 의미로 보면은 주역의 그 주역 책의 목적은 정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미래의 나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하니까요. 근데 또 보십시다. 과연 그런
그게 단지. 예, 화순어 도덕. 예, 도덕에 순종하고 따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인간들이 도덕에 따르고 순종하고 도덕에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인이. 성인의 이 역을 만든 목적이. 또 우리 인간들이 의의 입각에서 다스려지게, 즉 정의의 입각에서 다스린다. 나 자신을 다스리면 정의의 입각에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타인을 다스린다면 정의의 입각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격을 했다. 역을 만들었다 이거죠. 또 국리진성,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나의 본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역을. 그렇게 함으로써 천명에 도달하게끔 하게, 우리 인간들이 하늘의 천명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예. 이게 설계전 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장래에 이게 본성과 천명의 이치에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아는 주역은 점 보는 곳이다. 점치는 책이다. 그거보다 훨씬 저는 이게 본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인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의 참나,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적 영지, 비어 있으면서 적막거리만큼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진공묘요, 참진짜, 진짜로 비어 있으면서 또 묘하게 존재한다 이거죠. 또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 그래서 참나라고 그러죠. 어디서는 이걸 한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역의 목적은 이 두 번째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중용에 보면요. 천명지성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이른바 성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니까 천성이에요, 이게. 이게 그 성을 따르는 게 천성대로 사는 것이 도다 이거죠. 이름하여 도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고 배움이고 공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천명을 이름하여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설계전하고 보면요. 도덕, 여기 진성, 명 있죠. 도성명, 여기도 도성명. 예,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같은 원리. 그래서, 이게 주역은요, 이 중용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용의 원리를 64개 384효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 384개 효마다 64개 384효마다 처해진 상황과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이 중용 공부를 않고 주역만 공부한다면 주역의 참맛을 제 생각에는 한 20%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중용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대학을 보고 맹자를 보고 논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 대학 맹자 논어를 달달달 하면은 중용을 반 정도 안 돼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중용까지 하면은 이제 사서가 다 공부가 된 거죠. 대학 맹자 논어 중용. 그 다음에 시경을 보고 서경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역경을 보는 것이 역경이 주역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역점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거나 비도덕적인 의도로 주역점을 치면은 원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주역점. 예컨대 이런 거요. 천지신명님, 제가 오늘 저녁에 도둑질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제가 많이 훔칠 수 있을지 아주 몰라서 그러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역점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주역회를 얻겠죠. 주역회에 나온 상황과 그 대처 방법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다고 되느냐? 안 돼요. 첫 단추부터 비도덕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 주역대로 살으면은 인간의 어떠한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역의 참맛을 보고 나서는 다른 책들이 시시해져요. 아주 재미가 없죠. 이게요. 음, 그, 예, 음, 그 다음에 보면 중용 이게 24장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천하의 달도가 다섯이 있고 이 도를 행하는 수단 방법은 세 개다. 그것이 지인용이에요. 이게 지식과 지혜와 사랑, 베품, 배려, 또 용기, 요 세 가지를 삼달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수단이 덕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도를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수단 방법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 덕이 삼덕이다는 거예요. 이게 삼달덕, 지인용. 이게 중용을 도달하기 위한 이 덕이거든요. 삼달덕. 그래서 중용책에서는 지혜의 사례로 순임금을 예를 들었고요. 이인의 사례로 아내를 예를 들었고요. 용의 사례로는 자루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지용, 그러니까 이게 지인은 이런 겁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만약에 뭐 집권당이다 그러면 집권당 내의 권력 구조, 권력의 상황 이런 걸 잘 알고 어, 대동사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베풀어야죠. 요걸 인지가 있어도 이 용기, 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천을 하는 것이 이게 덕이에요. 이 삼덕을 소위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이 이게 성론입니다. 성론. 이게 성이거든요. 극한, 지극한 정성은 지극한 정성으로 삶의 방식을 가져가면 그렇게 살다 보면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전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알 수 있느냐?
국가가 장래 흥할 거면 필요, 정상, 반드시 있다. 상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사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장래 망하려면 필요, 요월, 요상하고 괴기한 그런 재앙들이 반드시 있음을 사전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극히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그리고 현어 시기 이게 볼견자인데 이건 나타날 현입니다. 나타난다는 거죠. 주역점과 거북점에서도 나타난다. 그런 전조 현상이. 그리고 사체 몸으로도 알 수가 있다. 고로 지극한 정성은 지성은 신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용을 좋아하지만 중용 중에서 특히 중용 20장인가요? 거기에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다. 그 말이 있어요. 성은 하늘의 도요. 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말이 참 멋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 여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지극한 정성으로 살다 보면은 중용 22장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지성,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은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지의 화육,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고 가꾸어서 기르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또 천지 조화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을 다하면. 그러니까 제 사주가 안 좋다. 어,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동일한 팔자인 사람이 사주가 참 둘이 좋아요. 거기에 원문에 보면은 재물이 있고 장수할 사주, 좋은 사주라 이거지. 좋은 사주라고 그래도 빈천은 빈하고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성공자 쪽으로 시프트 시키기 위해서, 즉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규절이 그 삼명통해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거기 삼명통해에 법과 도덕을 따르고 그리고 덕을 닦고 여기 보면 이게 덕이거든요. 이게 삼덕. 이게 지인용이니까 지를 기르려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예, 이게 다 삼명통의 내용이나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중용의 내용이나. 그래서 예, 사주를 해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주역으로 반드시 전환시켜봐서 도움말, 어드바이스를 해줄 대목에서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원전에 주역 문원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자는 진덕 수업해야 된다. 진덕 수업한다는 거죠. 여기서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고 업을 닦는다 소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충신은 진덕의 수단이다. 진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충과 신이. 우리가 충 그러면 흔히 로열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거리가 멉니다. 이 충은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에요. 이게 한문에서 가운데 중은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속이라 소리예요. 상자 안, 박스 안, 인더 박스. 안이라 소리고 속이라 소리고. 두 번째, 중간이라 소리예요. 좌우 중에 가운데라 소리고, 동사로서 세 번째, 격중시키다. 활을 쏴서 관역에 딱 맞으면은 관중이요 그러잖아요. 예, 적중됐습니다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충은 속마음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 그래서 우주의 질서에 해당하는 이 천명에 의해서 부여받은 요 성의 의미, 아까 공적영지, 아, 참나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신은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우주 질서, 남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임금한테 자기를 돋보이고자 그런 건 충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간신이죠. 예. 이 충은 여기 있는 성처럼 아까 공적영지라든지 참나, 어떤 데서는 주인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죠. 이 충과 신으로 덕을 닦는다는 거죠. 이 신은 우리들이 믿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 사서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알으면 거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이 사서상경에서 이 신이라고 하면요. 인의예지를 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는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그래요. 인어해되고요. 서대문은 의를 돈독히 한다 그래서 돈의문이고요. 남은 예를 숭상한다 그래서 숭예문이고요. 북은 지식 지혜를 의미하는 숙정문이에요. 거기 플러스 아, 진실, 무망, 뭐 그냥 진실 플러스 언행일치가 포함돼야 돼요. 여기에. 진, 진짜야 돼요. 거짓 1도 없어야 돼요. 실하다 그러면은요, 이 원중에 여기에 이 1일만큼이라도 여백이 없어야 돼요. 여백이 없이 그냥 꽉 100% 채워진 상태가 실현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여기 여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그렇게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이 진실하게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그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신의 개념입니다. 진실만 있고 무망한 거, 이 거짓, 망령됨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 어려운 말인가요? 예. 충신으로 덕을 닦는다는 거예요. 혼자가. 그리고 업은 말을 닫고 가다듬고 조심하고 좀 품위 있고 고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익기성 그 성을 세운다 일으킨다. 아까 성 이게 인지용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용 그렇게 사는 것이 업 속에서 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용도 들어가니까 내가 열심히 여기 지혜롭게 알고 상황 파악 잘 하고 또 남을 위한 배려까지도 해가면서 실천을 하는 방법이 이게 성이라고 해요. 성. 여기 성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다음 맹자에 보면요. 인의 충신 낙선 물건 오는 것이 천작이다. 천작 하늘이 내린 벼슬이라 소리예요. 하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코드에 맞는 즉 우주 질서에 맞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줄 거 아니에요. 하늘 입장에서는. 하늘의 코드에 맞으니까 벼슬을 내리죠. 그래서 인의 충신, 요게 하늘의 코드, 하늘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 그럼 뭐, 그 사랑, 뭐 배려, 이런 거죠. 어,
공자님은 요거를 기수부르기면 물시어이니라 요걸 대표적으로 즉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대학 같은 데서는 혈구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축의급인 다 이런 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불인지심, 참을 수 없는 마음, 측은지심 이런 거죠. 의인은 인하지 못한 것, 불인으로부터 다시 인으로 회복시키는 게 이게 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맹자 책을 보면 내가 불인을 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면 이게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면은 그거는 도적이고요. 그 타인이 불인을 했는데 그 타인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적이죠. 불인을 그냥 방치하는 것 그 자체. 즉 의롭지 못하는 거는요. 맹자의 논리에 의하면 잔인한 도적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20명을 죽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그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 예, 충신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낙선, 불권. 이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것을 즐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즐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노농과 노노에 나오죠. 지지자는 불효호지자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못 당하고. 그러니까 인의 충신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의 충신을 좋아하는 자를 못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지자는 아는 자는 불효낙지자라. 아는 자는 이 인의 충신을 아주 즐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건 게으르지 않다는 얘기죠. 하늘이 우주 질서가 이렇게 딱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한치의 허튼 짓 없이 이게 우주의 질서죠. 예, 도로에 보면은 또 오드는 이리 간지다. 공자가 나의 돈은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 하나로 일관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자가 공자의 제자인데 삼이라고 하죠. 부자지도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따름입니다. 오로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충은 아까 얘기했고 서는 같으려 마음이죠. 나의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것도 인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공자의 대표적인 게 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 그러면. 충서, 속마음이거든요. 속마음. 이거는 아까 충원 여기 본성, 천성, 천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예, 공자는 이 천명을 아는 걸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맹자는 이 천명을 아는 것을 지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수사 입 여기 이런 말을 가다듬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이게 덕을 쌓는데 이게 수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주역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진실무망 그 자체예요. 아주 도덕적이고요. 이 껍질이 한 개도 없는 영역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른 책들이 별로 흥미가 없게 돼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주역이 그토록 그럼 잘 맞는가? 아, 이 신명을 돕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